리쿠 타이스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약속 때문에 런던 중심에 있는 어느 빌딩에 갔습니다. 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번듯하기도 한 얼굴이에요. 태도도 그렇고 차려입은 옷도 그렇고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대표격인 사람이 기다리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윌리엄 왕자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찰스 왕의 큰아들 윌리엄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리쿠 목사님의 마음에 잠시 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윌리엄 왕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정체를 알게 된 리쿠 목사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갖 질문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점, 좀 이상한 점은 있는 건 분명한데 도무지 왜 이렇게 특별할까? 일단 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풀어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부활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부터 읽어가면 수많은 의문이 생기고 그 해답을 얻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부활 믿음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씩 문제가 풀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분임을 믿고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맞다면 그런 정도의 위대한 사건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 처녀의 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에서 거꾸로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 이적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 보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를 생각을 꽤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면 좀 뻥튀기가 아니야 하는 생각, 누가 좀 첨삭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그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기초한 것입니다. 부활의 지점에서 믿음을 분명히 한 다음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지점에서 거슬러 올라갈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지점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 몸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소생이 아니고 그렇다고 유령도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몸으로, 이상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서는 이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전에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면서 점차로 깨달아 갔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이란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인데 일종의 비유입니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말합니다. 40일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도 메타포인데요. 하나님의 우편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너 나의 오른팔이야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상태로 옮겨져 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셨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 계심으로, 우편으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온전하게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상태로 이동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분은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여기 서울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 전부일까?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역할을 그것으로 끝내신 것일까?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위치에 그냥 계셔도 충분할 텐데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구차하게 행하셨어야 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인간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서로 맞닿아 있고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정하신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재림을 비밀로 해가지고 워낙 사고친 인간들이 많아서 여러분 가운데 좀 재림 그러면 좀 거부감 들은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일을 키울 때 첫 열매를 보게 되면 여기서 계속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이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모든 세계가 새로워질 거예요. 소위 우주적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변모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첫 에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모든 환란이 다시 나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앉는 것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그가 보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삼켜져서 변모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주적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토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죠. 3절 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처음 것들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이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부활이 일어나서 신뢰가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부활이 일어나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보호자에 앉으신 이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이것도 합독하지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만물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하신 자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 다시 오셔서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자신도 그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부활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주님은 다양한 죄의 증상을 말합니다. 그 증상들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한 사람들은 이 우주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매우 비참하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우주적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하면 괜히 교회 가면 위협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부인하려는 거죠. 자신이 그런 운명이 혹시 이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애써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분명히 있다면 그 구원에 반대 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논리적 규결이에요. 음양이 있듯이 언제나 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여기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야 예수를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다 완수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업무, 그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죽으면서 인생 이야기가 끝나죠.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 너머로 이어졌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가운데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선포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풀 스토리입니다. 풀 스토리. 2000년 전에 이주의 땅에 태어나셨다가 30년쯤 활동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알면 예수님의 통전적 이해가 아니에요.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스토리, 이 얘기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온 세상의 새로움을 입는 종말 이후까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 재림, 부활, 새하늘 새 땅, 이런 것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이 교리들에 대해서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그런 건 좀 거북하다. 그렇게 자기는 은근히 지성인인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는데 그런 것까지는 부활 이런 것까지 나는 바라지 않는다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 그건 겸손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땅이 임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친밀해지면, 깊이 믿게 되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 열려요. 오픈된다 그 말입니다. 열려집니다. 아까 리크 목사님이 만약에 그날 윌리엄 왕자와 함께 그 짧은 시간이라도 벤치에 앉아서 얘기저기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서로 깊이 사귀었다면 아마도 윌리엄 왕자를 통해서 고리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왕가의 세계가 그 실제 왕가의 모습이 그에게 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친밀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만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겸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미래를 믿는 것은, 그분의 미래를 믿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가져올 그 궁극적인 미래를 믿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도 미숙한 시절에는 영생, 무슨 재림, 부활이니 없어도 하나님 믿는 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린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놀라운 세계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 세계를 알고 나면 내가 이 세계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것을 알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두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속한 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처할 불행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를 에워싼 세상이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아이고 난 망했구나. 다 무너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이 새로운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없고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크고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에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의 일만도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실상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벅차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 벅차고 무겁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그 새롭고 영원한 세상을 축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금 내가 붙잡은 이 예수께서 마침내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상 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지금 내가 당한 일도 새롭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납득할 만큼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언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아무런 희망 없을 때 희망을 회복시켜주고 세상 모든 것이 내가 같아 보일 때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이 우주적 변화, 우주적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일부가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믿읍시다. 그래, 우리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약속된 이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가슴에 품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알게 되면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거룩한 교회를 일구고 그 소망으로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가 그 소망에 결국 이르게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새 땅에 은총을 덧입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